안녕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의 교회 성도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안녕, 쌤입니다. 지금 일시는 2025년 6월 5일 새벽 2시 정도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지금 2단, 사이비, 그리고 우상까지 해서 말씀 강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2단 사이비 그 소 카테고리 말씀에서 이제 두 번째 말씀 녹화 이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성일은요, 말씀 작성일은 2019년 4월 27일입니다. 첫 번째 말씀에도 했겠지만 2단 사이비는 딴 거 없어요. 그냥 사기꾼이 사기꾼. 근데 이제 웃긴 게 뭐냐면 이제 뭔가 다단계처럼 이제 사기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그 사기에 당했어. 웃긴 게 뭐냐면 그 당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는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뭡니까?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또 가해자가 되고, 근데 피해자가 자기가 가해자가 되는 줄 모르는 거예요. 왜? 믿었으니까. 그 믿음의 세계를 이용한 사기꾼. 믿음이라는 것을 이용하죠. 사기꾼을 믿어서 사기를 당하잖아요. 안 믿고 당하는 건 없어요. 맞다고 믿은 거지. 틀리다고 믿진 않았겠죠. 2단 사이비는 이제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근데 우리 사기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면은 좀 당하지 않겠죠? 우리 사기꾼은 왜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당하냐면, 똑똑한 사람도 당하고 다 그래. 바보라서 당하는 게 아니라니까. 너무 똑똑해서 당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사기꾼은 사실과 진실을 섞어서 말해요. 아시겠어요? 사실과 진실을 섞어서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더 잘 믿고 더 잘 속죠. 한 조각의 진실을 가지고 근데 목적이 뭡니까?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나쁜 일에 쓰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 거지. 아주 이기적인 거지. 상대방의 인생을 생각하지 않는 거지. 속은 사람은. 한 조각의 진실을 가지고 진실 하나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이제 살을 붙이는데 그 진실이 굉장히 뭔가 강력한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걸 갖고 있어. 그런데 그거를 뭡니까? 장사 미천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종잣돈처럼 딱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불리야지. 이제 종잣돈이니까 불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불리기 위해서 그 나쁜 일에 쓰는 겁니다. 뭐 2단 사이비는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같은 성경이에요. 우리 성경책 안에 내용이 똑같아요. 그 성경 말씀 무조건 옳은 말씀, 참된 말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모든 들어있는 하나님의 기록서예요. 근데 사이비는 같은 성경 말씀인 오직 옳은 말씀을 가지고, 선한 말씀 가지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진정한 구원의 목적이 아닌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 다른 사람의 이 죄가 큰 거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유린하고 착취하는 것입니다. 꼭 옛날 뭐 노예처럼 그렇게 해서 유린 착취가 아니에요. 이게 유린 착취예요. 어찌됐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아무것도 아닌 자기 인간 교주를 위해서 버리게 하는 거잖아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시간을 유린하고 착취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걸 취한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일이고, 제가 지금 무서워하는 게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고, 그 죄값을 어떻게 감당할까? 종교적인 거는 한두 사람 속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더 무섭잖아. 그렇게 속은 사람이 그 피해자가 나중에 또 가해자가 된다니까?
전도해 갖고 오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는데, 그 인간 교주는 그냥 셀프 그리스도가 돼서 의무와 책임은 없고, 권리와, 그런 권세, 그런 어떤, 인간 사회에서 봤을 때 그런 영광, 진짜 영광이 아니고, 인간 사회에서 아주 막 우리가 뭐 상 받으면, 정말 이 영광을 이렇게 하듯이, 딱 거기까지야. 그런 권리, 그런 영광만, 실컷 누리려 한다는 겁니다. 셀프 그리스도는 의무와 책임은, 거의 없어요. 의무와 책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휘두르고 있는 거지. 휘두르는 게 자기 의무와 책임인 줄 알고. 그 사람이 그 권리가 있는 줄 사람들은 착각을 하니까. 의무와 책임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지가 무슨 돈을 벌어와 노동을 해. 아니라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휘두르기만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게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걸로 그래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영광과 그런 권리들만 남에게 착취했던 그 권리만 실컷 누리려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제가 사실 따지고 보면 정말 권리 같지도 않은 진짜 싸구려 영광에 목숨을 걸 뿐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과연 정말로 진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교주들이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많아봤자, 그리고 그 보시면 어느 정도 늘어나면 더 늘어나지도 않아. 우리 뭐 세계 인구가 몇 명이면 또 새로운 게 나오고 또 새로운 게 나오는데, 연예인도 팬클럽 처음에 유명한 아이돌 했다가 새로운 또 아이돌이 나오니까 사람들 그걸로 건너뛰잖아. 남는 사람 있고 또 건너뛰는 사람 있고. 아니, 인구는 한정적인데 그걸 나눠 먹게 하려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더 이상 늘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쥐처럼 막 그렇게 막 사람을 놓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품고 내놓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인간 한 명이 세상 가운데 나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 보통으로 나오지 않은 그 한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영혼 달린 인생을 그렇게까지 착취를 할까, 유린하고. 그래서 아니, 이제 솔직히 누린다는 거 보면 별거 없어. 남들보다 조금 더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순진한 애들 막, 성적으로 착취하고. 그게 범죄자지. 아니, 사실 진짜로 보면 싸구려 영광. 아니, 거기에 목숨을 건다니까. 자기 목숨도 걸고 남의 목숨까지도 걸고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보이는 그것밖에 안 되겠습니까? 정말로. 그 인간 사회에서 누리는 그 영광밖에 안 되겠냐고. 세상에서 제일 크게 누리는 것도 아니야. 자기 따르는 몇 명한테서 그냥 조금 칭송받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정말 진짜. 아니, 그 지금 우리 현실을 우리 딱 빗대어 봅시다. 아니,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라고, 이단 사이비 교주도 있고, 또 교주화가 된 또 기성 목사님들도 있어요. 목사들이 있다고. 사람이 많아진데, 그래봤자 몇만 명 됐다 칩시다. 그 충성도가 높은 그런 사람들. 그러다 보면, 묘하게, 거기에 특별함이라는 또 막 그런 프레임을 씌워. 하나님의 또 특별한 무엇이 있는 것처럼. 그 특별함을 다 같이 누려야지. 왜 자기만 맨날 특별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거저 받았으면 거저 주어란데, 거저 받고 그냥 내 거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나 교주화된 기성 목사들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아니,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자신들이 몇십 년 동안 또 청춘 바쳐가면서 막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교리로서 막 그걸 전해. 그 전한 결과물이 보면요. 솔직히 있잖아요. 우리 이름만 대면 아는 그 아이돌이 그 한 몇 년간, 열심을 다해서 이루게 된 그 영광에, 그 모습의 발끝에도 사실은 못 미친다는 거지. 응?
막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연예인들, 그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류를 열풍을 타고 또 뭐 세계적인 그런,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 왜 보면 그 사람들 영광에 발끝에도 못 미쳐요. 지금 진짜 현실적으로 보면, 응? 우리 지금, 우리 아이돌만 봐봐요. 아이돌이 전도한 사람들이 많겠어요? 사이비 이단 교주, 아니, 그러면 기성화된, 아니, 기성화한다. 교주화된 그런 목사님들 자기 그거, 교회 건물은 클 수 있지만, 응?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에 대해서도 아주 큰 성이라고 했어요. 그 니느웨 성도, 내가 너희들이 그 악행을 내가 눈으로 정말 진짜 보니까 열이 받친다고. 내가 40일 있다가 그냥 너희 그 성을 갖다가 확 무너뜨리리라 했다는 거지. 하나님한테는 그냥 손가락 하나면 끝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이루었든, 뭐 한 1억 대? 뭐 그것도 아니야. 1억 명 되는 것도 아닌데, 응? 아이돌 이름하면 막 몇억 명이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정말, 남을 착취하고, 남의 영혼의, 미래, 인생을 갖다 그렇게 망치고, 응?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딴에도 막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전해가지고, 막, 그렇게 이룬, 그 몇십 년 동안 해야 돼. 그게 쉽나. 이단 사이비도 몇십 년 가야 한다니까. 몇십 년 동안 그 이룬 그 결과물이, 그냥 연예인이 몇 년간 이룬 그 영광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거야. 지 손주뻘보다 더 못한, 그 나이에 손주뻘 같은, 손주의 손주 같은 그 나이 애들이 이룬 것보다 더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우리 가수로 치면 히트곡 몇 곡만도 못한 삶을, 히트곡 몇 곡만도 못한 삶을 살겠다고 우리 인류의, 우리 영혼의 유일한 구원의 책, 유일한 구원의 그 책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결국에 100세도 못 살, 100세 인생도 못 살 그 찰나에, 그 순간에 그 장난치를 치다가, 결국에는 뭡니까? 최악의 코스, 지옥행을 그냥 소대 미리 꽉 쥐고는, 벌써 육신 살고 있는 동안 그 사람은 벌써 지옥 중에서도 최악의 코스가 딱 예약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응? 그 잠깐 이 삶의 그 영광이란 단어조차도 부끄러울 정도의 그 정말 미세한 영광조차도 안 돼. 그냥 인기에 취한 거야. 우리 보세요. 이단 사이비 보면 사람들이 이게 영광이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영광은 정말 뭡니까? 품격이 있어요. 정말 영광이라는 건 품격이 있어야지. 그냥 인기야. 가만 보자. 인기인이라니까. 요즘에 사이비는 전부 인기인이야. 인기인. 그 인기에 취해서 살다 간다는 겁니다. 어딜 가냐? 인간은 안 갈 수가 없죠. 때 되면 다 죽는 거지. 아니 미세한 영광조차도 안 되니까 영광이란 단어 붙이기에도 정말 부끄러워. 정말 인기에 취해가지고 응? 아니 이 세상에 정말로 이 세상 유일무이합니다. 이 구원의 성스러운 성서를 가지고 개인 육신의 목적으로 육신의 삶에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는 뭡니까? 불변이고 예외가 없죠. 예외가 없어요. 육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돼요. 구원의 책입니다. 오직 성경 뭐라고요? 구원의 책입니다. 오직 구원 외에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구원 외에는 다른 목적이 1도 있으면 안 돼요.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그 죄 사함의 은혜로 내 죄를 죄다 없애고, 죄 다 없애고, 띄어쓰기 죄
띄어쓰고 다 띄어쓰고 없애고 아니면 내 죄를 죄다 없애고 다 됩니다. 어떻게 그래? 우리 한국말은 잘 전해. 죄다 없애고 그 다음에 죄다 없애고 전부 없애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겁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만을 넣읍시다. 만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들고 오신 그 죄사함의 권세의 그 은혜로 내 죄를 죄다 없애고 죄를 죄다 없애고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유명 가수의 어느 히트곡 몇 곡만도 못한 그 몇 곡으로 말미암아 불러일으킨 그 인기만도 못하고 대박 드라마 주인공 배우보다 못한 그런 인기와 영광에 여러분 딴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야. 응?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결코 용서가 없다고 했는데 그 성경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또 예수님을 이용해버리면 진짜 죽는다는 겁니다. 지옥에서도 여러분 죽음이 무한 반복이 됩니다. 자기 이제 죽었다고 좋아했어. 지옥에서 죽으니까 아예 좋은 거야. 너무 죽고 싶은데 죽으니까. 근데 다시 살아. 여러분 끔찍하겠죠? 이 인생 우리 이 땅에서 너무 살고 싶잖아. 죽었다 생각해서 살면 너무 좋아.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목숨이라면서 더 열심히 살잖아. 근데 지옥은 죽은 거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끝났구나 하고 정말 했더니 다시 깨네. 죽었는데 다시 사네. 그리고 그 고통이 다시 시작되네. 여러분 진짜로 희망 고문이 죽었다 사는 게. 거긴 지옥은요 죽는 게 희망이야. 우리 여기서 사는 게 희망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대야 거기는. 죽을 수만 있다면 거기서 영생을 바라겠어요? 불로장생을 원하겠냐고. 거기서 불로도 필요 없어. 젊으나 늙으나 고통에 세세토록 고통받아. 아침 저녁으로 괴로움에 몸부림치는데 인물이 빤빤하면 뭐 할 거며 키가 얼마 뭐하고 몸매가 모델 몸매면 뭐 할 거야. 거기서 뭐 푸사 찍을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 거기는. 그저 죽고 싶을 따름이야 거기가. 정말로 죽고 싶은 곳이 우리 생지옥을 살면서 사람들이 죽음을 입에 달잖아. 와 죽겠다 죽고 싶다 씨 그러잖아. 똑같아. 생지옥도 그렇잖아. 그럼 진짜 지옥은 어떡해? 제발 죽여달라고 하지. 죽여줘도 또 살아. 못 죽어. 그래서 여러분 사기꾼 할 때 사기는요 옳은 걸 섞어 말하고는 옳은 걸 섞어서 말하는 거. 옳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옳은 걸 섞어 말하고는 틀린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기는. 응? 그게 뭡니까? 우리 기만이라고 그래. 기만죄. 기만죄라는 게 있어요. 사기는 사람을 기만한 거지. 사람이 존엄이라는 게 있는데 각자에게 그 존엄을 하나님이 그 존엄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인간끼리 서로 존엄을 무시하는 거지. 서로 각자가 자기가 짝퉁 하나님이세요. 살아가니까 선악과의 영향이 부작용이죠. 내 안에 악이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짝퉁 하나님이니까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해. 그럼 뭡니까? 자기를 틀렸다고 하나? 그 겸손한 거지. 아니야. 내가 맞고 제가 틀린 거지. 항상 그래야지. 그러니까 사기는요 옳은 걸 섞어 말하고서 틀린 길로. 그러니까 어설프게 옳은 걸 섞어 말하는 데가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그 옳은 말에 내가 쏙 쏟는 거야. 그러니까 완벽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는 어설프게 알고 뭐 교회 다니고 믿음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누가 옳은 걸 섞어 말하면서 틀린 길로 인도한다는 거지. 그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이단 사이비 사람들이 몇 명 들어와가지고 교회 하나를 무너뜨리는 게 여러 개 있었다는 거야. 다 넘어졌겠습니까? 아니에요. 응? 적당히 막 뭐 애매하게 알고 있는 분들은 호흡하는 거야. 교회가 몇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 약한 사람들이 막 우르르 이렇게 해버리면 우르르 하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벌써 흐트러져 버리잖아. 거기는 영적인 공간이고 하나님의 집인데
오염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진리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 진리로. 진리는 뭡니까? 오직 참이죠. 절대죠. 불변이죠. 예외 없죠. 하나님의 오직 뜻이죠. 오직 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가득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압니까? 옳은 걸 섞어 말하니까 사기꾼의 말이 다 틀린 것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 속지는 않아요. 더 많이 속이는 거, 더 많은 사람이 속은 거는 아주 사실과 아닌 것을 정말 줄타기 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지. 그러니까 사기꾼의 말이 다 틀린 것만 있다면 알겠죠?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속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이비는 사기라고 했죠. 사기, 이단 사이. 사이비의 말 속에도, 사이비들이 전하는 말 속에도 옳은 것도 섞여 있다는 거예요. 옳은 것도 섞여 있어요. 근데 어떤 게 옳고 그른지 분별할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원래 기존에 있는 뭐 기성이라고 합시다. 기성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교회들, 그런 기성에서는 일단 다 틀렸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응? 뭐 사람들한테 이거는 맞고 이거 틀렸다 해줄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근데 사이비의 말 속에도 옳은 것도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응? 마냥 다 틀린 것만 있으면 사람들 그렇게 다 바보는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옳은 건데 옳은 것도 한 조각만 알고 있다 보니까 전체를 모르다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러다 그렇게 풀어줄 필요가 없는 거야. 풀어줄 수도 없고 풀어준 줄 믿지도 안 하고. 그 기성은 뭡니까? 그 무조건 이단 사이비는 무조건 다 틀렸다 해버리는 거야. 무조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다 틀렸다 해버리면 쉽게 하겠지만 그러면 이제 옳은 말씀들도 같이 버리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빠져있는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분명히 옳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붙잡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무조건 틀렸으니까 나와. 무조건 틀렸으니까 안 돼. 이러면 들리지가 않아요. 무조건 틀렸다 해버리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맞지만 이건 틀렸으니까 나와 할 수도 없어. 이거 미치고 팔짝 뛸 일이겠죠?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다 무장이 돼 있어야 돼요. 응? 특정한 목사님이나 그런 교회 오래 다니신 그런 신앙이 너무 좋으셔 하는 분들만 그렇게 진리로 무장돼 있어가 될 일이 아니라고. 그분들은 사이비 이단이 옳고 그런 거 다 무조건 안 가. 그분들은 다 거기에 내가 여기에 너무 오랫동안 내가 여기에 지금 붙박이처럼 이렇게 내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갈 일이 없어요. 응? 말씀을 깊이 알든 모르든 여기 오래 있었기 때문에 내 터전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 그러면 아닌 사람들이 자꾸 흐트러지잖아. 근데 다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은? 내가 받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오래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붙들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응? 나 혼자 무조건 신앙이 되어서 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혼자 다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이렇게 가야지. 응?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냥 다 틀렸다 해버리기 쉬워요. 이렇게 사단은요, 우리 사탄이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 해서 원래 천사였잖아. 천사였는데 죄를 짓고 그렇게 타락한 천사가 되어서 사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에 대해서 알잖아. 자기들이 천사였잖아. 응? 그러니까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짠하고 사람을 속여야 되니까 나타나서 말은 천사의 말을 하는 거야. 근데 하는 짓은 뭐라고요? 사탄의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하나도 맞지 않아. 말은 그럴듯하는데 하는 짓거리를 보면 하나 맞지 않다는 거예요.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를 속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은 막 해. 그런가 하고 듣고 있는데 그 말에 비해서 하는 행동이 하나도 안 맞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의 신용이 떨어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하면서 하는 짓은 사탄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의 말을 한다고요. 사탄들도. 그렇게 이단 사이비에 빠져 있는 사람들 뭡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말이 다 틀리면 사람들이 거기 그렇게 혹하지 않아요. 뭔가 끌 수 있는 뭔가 포인트가 있으니까 거기 사람들 빠지는 거 다 바보라서 빠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다 똑똑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정말 그래서 우리 이단 사이비에 보면 성경의 말씀 가운데 그 옳은 말씀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그들이 주장하는 부분에서 옳은 부분이 있는 부분을 빼앗기면 안 되는데 뺏긴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 사이비 교주들도 아예 그 뭡니까? 성경에 대해서 아주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성경 가지고 사기쳐야 되는데 성경을 몰라서 됩니까? 성경의 내용을 정말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있다. 제대로 알면 그런 짓을 못하지. 그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성서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정말 보물이 있고 아주 숨겨진 보물들이 많아요. 얼결에 찾아내는 것들이 있어. 그리고 뭡니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사탄들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야. 근데 시키는 일이나 하는 일을 뭡니까? 전부 악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빼앗기면 안 되는데 뺏긴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기꾼인 그 사이비 교주도 깨닫는 것을 기성이 못 깨닫고 있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깨달아서 아는 어떤 부분이 있어.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기 위해서 사탄들이 그런 것들을 제공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거기다 제공을 한 거야. 근데 기성을 못 깨닫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성경을 빼앗긴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응?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비는요. 사이비도요. 웃기고 그들도 거기 다니시는 분 다 뭐 때문에 거기를 가냐면 구원받겠다 들어갔다니까. 웃기게도 그들이 그냥 거기 그냥 취미로 다니고 그냥 거기다 그냥 갖다 바치는 게 아니고 그들도 구원을 받겠다고 거기가 구원이 있는 곳이라고 그러고 들어간 곳이에요. 그러고 다닌다고. 거기에 빠져 다니신다고. 구원을 받겠다 들어간 곳이라니까. 무슨 구원이든 거기서 이제 말하는 구원이 있겠죠. 응? 그래서 사이비는 사이비 자신들만이 내걸은 그 구원의 조건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막 불러일으켜서 뜨거워요. 아주 막 전사들을 만들어서 내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그런 종교가 있어요. 제가 아주 그 시내에 나가가지고 그 지하철 이렇게 지하도로 내려가는 그 입구에서 혼자 잘 서 있지도 못하시는 어떤 어르신이 할머니였던 것 같아요. 나이는 많아 보이지 않는데 몸이 불편해 보였어.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짚고 있지 않으면 몸이 자꾸 기우뚱 이렇게 기우뚱 하셔요. 근데 그분이 비가 조금 추적추적 내리는데 거기 우산도 쓰지 않고 그걸 붙들고 무슨 전단지 같은 걸 하나 유인물 같은 걸 들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주고 있는데 그 어때 너무 안 됐잖아. 그래 나도 이제 지하로 내려가면서 그걸 받았는데 그래 여러분 이제 딱 보면 아는 거였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 서가지고 그러고 있더라고. 지금 집에서 쉬시든지 아니면 진짜로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돼. 누가 봐도 그런데 누가 거기 뭐 강제로 세워놨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자기 그 역할이라 생각하고 그걸 하시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걸 하고 계신다는. 무서워요. 전사라고 해서 꼭 젊고 막 스파르타 막 이런 막 그런 전사가 아니라 그 마음이 거기에 가 있으니까 자신은 거기에 지금 구원이 있다고 지금 간 상태에서는 아니 비가 내리고 뭔걸 지금 기우뚱 해가 지금 뒤로 넘어갈 것 한 상태에서도 그것도 자기는 전도의 유인물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주고 있어요. 사람들 잘 받아갑니까? 그 받자마자 사람들이 다 이거 오이씨 사이비네 하고 다 던지지.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진짜 의자를 가지고 앉아가지고 쉬셔야 되는 분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들만이 내걸은 구원의 조건이야.
정말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한 그런 구원이 아니고 그 사이비에 있는 그 교주가 자신이 구원을 시키는 구원의 주체라고 하니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 인간 교주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조건에 맞게끔 그 인간 교주가 내걸은 그 조건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그 맞추기 위한 그 가운데 그 맞추려는 건데도 막 구원의 욕구가 일어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싶어 해요. 그 구원받아 천국 가려는 마음들은 다 있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 가야 천국이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가는 천국을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느 천국으로 갈지 모르겠다니까. 근데 어찌됐든 그 구원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일으키면서 막 당장 지금 쓰러질 것 같은 그 할머니조차도 전사들을 만들어가지고 비 오는 날에도 전단지를 돌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짜집기 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알겠죠? 뭐 조금, 거기다가 막 짜집기를 해서 그런 가짜 구원이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그 가짜 구원으로도 그들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짜 구원으로도 가능한 거. 짜집기. 한마디로 짜집기예요. 짜집기한 그 가짜 구원으로도 가능한 것을, 아니, 지금 우리 기존에 있는 우리 기성, 예수라는 진짜 구원을 소유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기성들은 이 시대에 그 구원의 욕구를 활활 불러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응?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더 욕을 먹는 일이 벌어져요. 아, 지금 개독교까지 갔잖아. 응? 분명하게 하질 못하는 거지. 분명하지를 못한 거예요. 사람들은 분명하지 못하면 헷갈리잖아요. 헷갈리는 사람들은 더 끌리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사이비는 사기를 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좋아할지, 어떤 거에 끌릴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 뭐든지 할 수 있지. 우리는 딱 주어진 거 정직하게만 해야 되는데 그들은 사람이 좋아할 만한, 사람들에게 끌릴 만한 그런 것만 연구하기 때문에 구원에 관련된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끌릴 만한, 여기 혹할 만한 그런 것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하게 해주질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구원주로 믿고 하는 거기서 뭐든지 선을 끊어야 되는데 뭐 결정하는 거라든지 뭘 하는 거 보면 거기는 이제 하나님 눈치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죠? 그게 이제 말은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다, 화평한 게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한번 보라고요. 제가 전한 말씀 가운데 예수님 가운데 인간 상식에 벗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응?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법도 무시하고 질서도 무시하고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선명하고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아요. 응? 여기가 하나의 기업인지 종교 기업인지 여기가 하나님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인지 그게 헷갈리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짜집기라는 건 언제든지 더 보탤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짜집기라는 건 더 거기다 또 짜집기 할 수 있고 거기다 또 짜집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비는 왜 자꾸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가냐면 거기에 또 거짓말을 또 보태고 거기에 거짓말을 또 보태고 또 보태.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거,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거, 사람들을 주머니 털 수 있는 거, 사람들을 늘릴 수 있는 거, 머릿수가 많으면 그죠? 머릿수를 채우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돈도 많고 그리고 세력도 커지고 그러니까. 근데 짜집기가 백면청에서도 구원은 하나예요. 강력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구원에 그 어떤 것도 짜집기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구원을 소유하고도, 진짜 구원을 소유하고도
우리 지금 기성에 지금 왔던 교회들은 커졌지만 이 시대에 지금 구원의 욕구를 활활 불러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자꾸 그 신뢰를 잃어간다는 거예요. 불신을 부추기고, 응? 자꾸, 의심의 눈초리를, 자꾸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예수님도 없는 것 같은.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고 살아있음을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오늘도 지금 ING로 지금 우리가 실시간으로 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살아 계신데 그 살아있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있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 실시간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실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많아야 되죠. 성령이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니까 성령의 그런 은혜들이 정말 곳곳에서 크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나 혼자, 나 혼자. 하나님의 지체가 얼마나 많은데, 나 혼자 전부 이단 사이비예요. 나 혼자가 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믿고 교회 다니면 구원 땡 하고 해버리니까, 이제도 수고하고 노력해서 쟁취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이비 가보세요. 여러분, 가짜 구원도 받겠다고 난리야. 할머니도 전사가 돼가지고 비 오는 날에 전단지 돌리고 있다니까. 응? 근데 기성은 서로 자기들끼리 구원 받았다고 끼리끼리 사이좋게 바빠요. 진짜 구원 받으신 거 맞아요? 응? 맞냐고. 입술로 주여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정말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응? 여러분, 끼리끼리 하고 있는 사람 중에 반은 데려가고 반은 남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손잡고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했는데 누구는 가고 누구는 남고 할 수 있다고. 여러분, 그럼 누가 책임질 거야? 응? 천국에서도 같이 서로 하고 있어야지. 다 같이 가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우스갯소리 정말 아까 했지만 처음에도 했지만 아니 여러분,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우리가 교주네 한 사람도 있죠. 근데 얼짱 연예인급 얼굴을 가진 교주가 한 명도 없었다니까. 솔직히 얼짱 얼굴을 가지고 교주 하겠습니까? 연예인 하겠지. 응? 몰라. 이제 앞으로는 또 우리가 의느님의 손길이 닿은 그런 또 교주가 나올지. 비주얼이 중요한 시대가 됐으니까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로 사람들이 얼굴을 혹 해가지고 정말로 진짜 큰일이네 정말. 아니 우리나라 의느님 손재주가 워낙 좋아야지. 완전 붕어빵처럼 그냥 막 깎아 지른 애들을 막 만들어내니까 이제는 TV 봐도 걔가 걘가 하고 모르겠어. 예전에는 조금 손을 대도 차이점이 있었거든. 근데 이제는 모르겠어요. 키도 다 크고 만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팔다리 긴 애들 자꾸 쓰니까 시대가 그걸 요구하는 거야. 판타지한 걸 원하니까. 응? 팔다리 길게 보이게 하는 그런 각도라든지. 응? 만화 같은 사람인데 먹고 자고 싸고 끼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만들었어. 사람들은 그 판타지를 깨고 싶지 않아 해. 심각하죠. 현실을 무시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 육신의 삶은 그렇게 살 수 있죠. 우리 영혼의 현실까지도 무시해버리는 거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그죠? 영혼은 어떻게 할 거냐고. 응? 하나님은 그 팔다리 긴, 사람 필요 없어요. 정말로. 내가 지금 말을 해놓고도 아차 싶어, 정말. 은느님의 손길을 받은, 젊은 교주가 나타나서 내가 그로다,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아니, 내가 그래, 예전에 말씀 가운데 했어. 내가 그로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하길래 니가 니까지 게 왜 그로야? 확 막 그냥 한 대. 그랬더니 걔가, 제 이름이 그로예요 했는데, 근데 진짜 얼짱급의 은느님의 손길이 곳곳에 닿은, 그런 키 큰, 팔다리 긴, 그런 사람이 내가 그로다 하면, 사람들이 왠지 그로님 하고 따라다닐 것 같아. 정말 큰일이야. 모르니까. 응? 근데 지금까지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얼짱 얼굴을 가진 연예인급 얼굴 교주는 한 명도 없었어요. 응?
조금 인물 있다 해봤자 뭐 그 외국에서도 보면 뭐 교주했대 가지고 뭐 사람들이 얼굴에 빠져가지고 여자들이 뭐 신도들이 어떠저떠고 해가지고 TV 나왔는데 아니 이때까지 나왔던 교주들 중에서는 인물이 좀 괜찮았지 얼짱급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하여튼 왜 이 말이 또 일로 갔지? 좀 우스운데 참 그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이제 힘드니까 자꾸 판타지에 빠지고 망상에 거기서 안 나오고 싶은 거지.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셔야 돼요. 현실을 외면한다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은 어찌됐든 내가 원했던 세상의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체가 돼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그 자꾸 기대는 상 거기에 바라보고 막 거기 그 시간만 보내는 거지. 그 시간에는 내가 아무것도 생각 안 해도 된다 싶은데 중요한 건 나도 여러분 그냥 그렇게 편히 사시라고 그렇게라도 마음이 편하면 그렇게라도 사시라고 하고 싶어요. 남들 뭐 편하게 살았을까? 뭐 나라고 해서 뭐 사람이 좋아서 늘 허허했을까? 나도 그냥 한 대 진짜 어퍼컷을 날리고 싶은 인간들도 만나봤고,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왔는데 중요한 거 그건 그거고 믿음은 또 믿음이지. 내 영혼은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영혼이 있다고요. 영혼. 자꾸 귀신 얘기, 4차원 얘기만 할 게 아니고 실제 여러분 영혼이 방치되면 진짜 큰일 나요. 나중에는 호호 할머니, 호호 할아버지 돼가지고는 답도 없어. 그렇게 해갖고 잘생긴 교주, 잘생긴 인물 좀 교주 해가지고 다 늙어가지고 손잡벌 같은 애한테 주님 하고 쫓아다닐 거야. 큰일 나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진짜 현실 문제입니다. 심각해요. 사람들이 지금 정신 멘탈이 나갈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도 지금 거기에 악을 쓰면서 살아가지. 사람들이 뭔가 집중하는데 옛날에는 혼자서 뭔가 거기에 취미를 가지고 했는데 요즘에는 막 악을 지겨. 정치에 대해서도 뭐 악을 지긴다고. 정치에 관심 없었던 그런 분야의 사람들도 막 거기에 무슨 자기 인생을 다 걸듯이 막 그런다고. 그렇게라도 버티는 거야 지금. 응? 그렇게라도 살아가는 거야.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지금 잘못된 지금 자기가 세상에 땔감이 돼서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큰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성경의 주인은요 오직 하나님이세요. 내 중심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면 우리 사이비도 알게 됐다는 그 사람들 있잖아. 진실 한 조각을 가지고 막 거짓을 썩듯이. 근데 그 사이비도 아는 진리를 내가 모를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뺏긴 것이 아니라 왜냐면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실 일이 있습니까? 광명의 천사로 사탄이 광명의 천사를 쓰고 뭘 얘기를 했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 것들을 다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중심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면 사이비도 아는 진리를 내가 모를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모르던 그 상관없이 때가 되면 하나님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 것들은 다 알게 하신 거예요. 모르게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진리의 저작권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리를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저작권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먹으시는 마음에서 모든 하시는 말씀 그 모든 것이 창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죠. 그 진리의 저작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있는데 그걸 누구에게 권리를 줬습니까? 우리 인간은 구원이 전부인데 그 구원의 권리,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한 그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권리를 예수님께 다 줘서 보냈다는 거예요. 다 줘서.
저작, 창조, 진리, 그 만드시는 게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진리가 나오기 때문에 진리를 생성하는 것도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뭔가를 생각하셔서 말씀하셨어. 그럼 그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를 인간을 만들겠다고 생각하신 그 모든 것도 진리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 태양계를 두시고 이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의 해와 달을 통해서 낮과 밤을 만드시고 시간을 나누시고 하루를 정하시고 우리에게 계절이 있는 세상을 주시고 거기에 또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고 그 자연 환경 속에서 우리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이 진리인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것들. 그러니까 진리의 저작권은 무조건 하나님께 있는 거죠. 진리를 생성하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것들이 다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는 하시는 모든 것들이 진리가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리 그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죠? 뜻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진리입니다. 구원의 진리. 그리고 우리 이 땅에 보내실 때 모든 권리를 예수님께 다 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자, 이거 너의 뜻이 나의 뜻이다. 뭐라고요? 너의 뜻이 나의 뜻이다. 뜻을 줬잖아. 하나님의 뜻이 진리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진리 저작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겁니다. 응? 주님께서 생성하시는 모든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권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권리를 받고 오면 좋잖아. 권세를 받고 오면 좋잖아. 안전하고 아무 문제가 없잖아. 예수님처럼 그게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응애하고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그래 성경 가지고 사기치겠다고 내가 메시아다고 하고 있으면 되는가. 하나님께서 받은 권리가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뱉은 말대로 사람들에게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해서 사기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종교로 치는 사기는 인간의 하나밖에 없는 영생에 대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 백세 인생에만 그냥 착취 유린하는 게 아니고 영생을 건드린다고요. 하나님이 용서가 어딨어. 그거는 답이 없지. 아니 남의 집 그 빵 하나 훔친 거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란가 모르겠지만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정말로 또 제가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이비 안에서 그럴듯한 옳은 내용이 섞여 있다고 해도요. 그 사이비 그런 어떤 표절이죠. 표절. 하나님 걸 갖다가 거기다 저것들이 자기 거 있냐. 그런 표절해서 우리 표절이 뭐죠? 우리 가요도 표절되고 원작의 흔적이 있죠. 원작. 표절도 똑같이 하지는 않잖아. 원곡이 있고 원작이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들어봤는데, 어디서 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표절 속에서 우리가 원작의 흔적을 찾으려고 시간 낭비를 할 필요는 없어요. 응? 사이비 안에는 전부 표절이잖아. 짜집기 한다고, 짜집기. 그 필요가 없어.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원작자가 바로 있잖아. 원작자에게 당당하게 달라고 해서 그렇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이고 가장 좋아요.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우리가 뭡니까? 그 오름을 그 하나님의 원작의 그 흔적들을 우리가 믿는 자들이 더 많이 하나님께서 끌어내야 돼. 사이비들이 자꾸 표절 가지고 짜집기 하기 전에 우리가 그걸 자꾸 끌어내야 되는데 이만큼이면 됐다. 믿음 요만큼이면 됐다 하고 살아가니까 아니 남을 사기치기 위해서 밤새 연구하는 사람들을 못 이기는 거야. 그것만 연구한다니까. 어떻게 하면 더 사기를 잘 칠까 그것만 연구하는 요걸 하니까 성경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먹힐까 하는 거. 응? 제가 그거 이야기 했잖아요. 엄마하고 딸 싸우는 이야기 했죠. 싸우는 게 아니고 그래. 갈등이 일어났을 때
엄마가 교회를 다니시면서 성경을 많이 읽으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딸 뭐 학교 가기 전에 깨울 때도 막 성경을 옆에서 줄줄줄 읽어가지고 애가 막 스트레스 받아서 일라고. 일어나라고 그냥 일어나라 하면 되는데 옆에서 계속 성경을 읽는 거야. 근데 거기까지는 내가 웃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부터 엄마하고 이제 갈등이 일어나면 성경 구절에 있는 걸로 엄마가 공격을 한다는 거지. 그 부모는 하나님과, 그런 뭐 동급이네 하는 뭐 그런, 하나님과 같다는 뭐 그렇게 하는 거 가지고 어디 하나님한테 이게, 어디서 감히, 하나님한테 네가 이러냐고 막. 딱 엄마가 필요한 것만 발췌해가지고. 그 밑에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건 쏙 빼고 지금 자식은 그 말을 듣고 지금 노여워 죽을라는데 어디서 하나님한테 부모는 하나님하고 같은 그거라고 했는데 이게 똑같죠. 짜집기 그것만 싹 빼가지고 사람들 그렇게 한다고요. 사이비도 밤새 그것만 연구해. 자기한테 어떤 거 유리한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여기 혹할까, 거기다가 또 자기들의 살을 붙이는 거지. 목적이 뭐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그 영광 같지도 않은 영광, 그거 유지시킨다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우리가 그래서 허락한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도 이거 우리가 허락한 성령. 왜 내가 지금 성령이다, 내가 성령 어쩌죠, 너무 많아. 그래서 허락받은 성령을 구하고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주시죠. 아니 허락을 구하는데 하나님께 지 혼자 내가 성령 받았냐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응? 허락받은 성령을, 허락한 성령을 구하고 받으라는 겁니다. 안전하게 가셔야 돼요. 여러분 영생이 걸려 있어요. 응? 조심.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온전한 진짜 구원을 받아야죠. 가짜 구원에 목매될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너무 안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있고, 자기가 가해자가 된 줄 몰라. 자신은 그걸 정말로 믿거든. 안타까운 일이에요. 처음에 속인 사람이 있었겠지. 그 속인 자들, 맨 위에 그 속인 자들, 속은 거야. 모르니까 속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지금 몰라서 속았는데 틀렸다고 얘기해봤자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먹히나. 근데 사람들은 아니다고, 틀렸다고, 거기 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만 있으면 귓구멍으로 들리나. 지식이 없는데. 거기서 가르쳐준 지식밖에 없잖아. 그걸 맞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 답이 없지. 그걸 누릴 만한 우리에게 온전한 그런 진리와 그리고 그 지금 영혼이 뒤흔들렸잖아. 성령이 아니면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당당하게 구할 수 있어요. 뭐 사기치려고 아니잖아. 온전하게 우리가 오직 옳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는 거지. 당당하게 온전한 진짜 구원을 받아서, 응? 그러니까 우리가 원작자에게 허락받고, 누굽니까? 진리 원작자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진리 복음이죠. 우리는 진리를 뭘로 듣습니까? 복음으로 듣잖아. 내가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것처럼 원작자에게 허락받고 외치는 확실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응? 그런 복음으로 우리가 당당히 남 앞에서 이렇게 멋들어지게 부르고 전해라는 거예요. 응? 내가 남을 속이려는 마음이 아니잖아. 너 구원받으라는 거잖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전한 복음을 듣는 이로 하여금, 여러분 나를 찾으면 안 되겠지.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있는 이로 하여금 나를 찾으면 안 되죠. 뭡니까? 원작인 성경을 찾아야지. 성경.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찾아야 된다? 원작이 있잖아. 성경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서 듣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찾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허락된 리메이크 가수에 불과해. 우리 원작자가 있잖아. 아니 같은 노래 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 뭐죠?
아주 그 노래. 많은 사람들과 무슨 길을 못 가고 싶어. 나는 문제 없어. 나는 문제 없어. 그 노래 부르신 분이 그 한 곡을 가지고도 지금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리메이크, 원곡자가 그 한 곡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 노래가 왜 생각이 났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찌됐든, 나는 문제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문제 없어. 문제가 없어야죠. 문제 없이 내가 구원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원작자의 그 허락 없이 리메이크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허락받고 리메이크 근데 리메이크를 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 원곡이 있다는 거야. 너무 좋은. 곡이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리메이크 하는 거잖아. 한 곡이든 두 곡이든. 그 원곡이 없으면 리메이크라는 아예 단어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요, 원곡자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그 모든 것, 이 세상의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걸 전부 리메이크 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창조라는 게 없습니다. 원곡을 발견하는 거야, 때때로. 그리고 리메이크를 할 뿐이에요. 응? 우리 뭡니까? 우리 콩팥, 신장, 원곡. 이 원곡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곡이면, 뭔가 걸러주는 역할을 하지. 정수기 이런 거 걸러주는 거 개발하고. 그죠? 그 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원리를 발견하면 그 원리를 누가 주셨는데, 그런 원리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이런 원리가 될 수 있는 그 세상을 누가 주셨는데, 그 이치가 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그 이치의 세상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가장 지능이 뛰어나죠. 그 원리를 발견했어. 그래서 우리가 발전적인 리메이크를 했을 뿐입니다. 발전적인 리메이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가 그냥 나왔어? 전기 뱀장어가 원래 전기 띄고 있었어. 여러분, 전기가 우리가 발명하고 창조한 게 아니야. 전기가 있고 전기를 발견한 거야, 발견. 전기 뱀장어에 그럼 걔는 우리 인간이 전기를 넣어줬습니까? 아니죠. 원래 전기는 있어. 응? 그 전기를 활용하는 건 인간이지. 어느 만물이 전기를 활용을 할까? 응? 원리가 하나님으로 만든 모든 창조 세계에 있는 거고, 우리는 그 원리를, 그 이치를 발견하는, 그리고 그걸 발전적으로 리메이크를 시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있잖아. 땅을 정복하고 우리 만물 다스리고,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소유권을 주셨다기보다는 여러분 관리하도록, 거기 맞춘 인간의 지능도 주셨잖아. 그러니까. 근데 나쁜 데 머리를 쓰는 거지. 왜? 악을 받아들였잖아. 악이 있잖아, 안에. 그러니까 절대 선악과만큼은 인간이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어떻게 벌써 손댔고,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한 리메이크만 한 게 아니라 악한 리메이크도 한 거지. 그죠? 그 세상이 이런 거예요. 마냥 선하고 마냥 좋아야 되는 세상이, 악이 만만찮게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 주어진 것으로만, 원래 주어진 거예요. 창조로서 주어진 것으로만 하늘이 그 시대마다 주는 영감으로써 우리가 필요한 무언가수로 그렇게 리메이크를 하는 것 뿐입니다. 응? 새를 통해서 하늘을 나는 원리라는 게 있지. 하늘을 난다는 개념이, 하늘에 있어도 나는 게 있으니까 우리 인간도 날려고 한 거죠. 하늘을 날 수 있구나라는 하나님 주신 모든 이치와 원리를 통해서, 우리 또 뭔가 나르는 무언가를 만드는 거죠. 비행기를 만드는 거에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뭐랍니까? 자신은 1%의 영광과 99%의 노력이라고 했잖아요. IQ가 얼마든 가네. 1%의 영감이 어디서 와요? 그 99%의 노력, 인간의 노력으로 채워서 100%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작은요, 원작자에게 묻고 듣는 게 제일 좋아요. 사람들이, 아니, 너무 궁금한 게 있어. 원작자한테 왜 이렇게 하셨냐 물어보면 원작자가 자기 의도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원작자가 뻔히 있는데도 그 성경이라는 원작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듣고 앉아 있으니 뭐가 되겠습니까? 원작은 원작자에게 듣는 게 가장 정확하죠.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얘기해봤자 원작자가 기가 찬 거야. 아니, 네가 나보다 나를 더 잘하네 이러고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남들이 떠드는 이 얘기 저 얘기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남들 얘기해서 뭐가 맞나 추리하여 막 추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그걸 정확하게 분별할 그 능력이 돼야지.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거. 제 말을 들었어. 헷갈려요? 원작자, 성경을 보시면 돼요. 성경. 제 말을 듣고도 헷갈리면 성경을 쫙 보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작자,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되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부분 헷갈린다고. 저도 있잖아. 헷갈릴 때마다 물어봤어요. 아예 하도 나를 붙잡으니까 이럴 바에야 내가 그냥 파고든다 하고 막 하는 게 기도하고. 파고드는 게 그냥 방구석에 파고드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원작자한테 자꾸 물어봐야지. 근데 기도하게 되면 자꾸 가까워져요. 자꾸 물어보니까 귀찮아서라도 자꾸. 그러니까. 수시로 무시로 그렇게 기도하면 되죠. 원작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 얘기하다 보면 이게 맞나? 이거 맞는 거, 이게 틀린 거 같은데, 쟤가 또 분별할 게 없어요. 그렇게 추리려고 하지 말고, 자꾸 추리하지 말고, 하나님이 자꾸 추리를 하지 말고, 그래서 자꾸 추리를 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놓치는 게 있고, 또 잘못된 걸 내가 또 맞다고 할 수 있으니까, 원작자를 찾고 두드리면 돼요. 성경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하든지, 추리하는 것이 재미는 있죠. 우리 인간이 그 지능이 있으니까 뇌를 놀리고 싶지 않아서 자꾸 우리가 뭔가 캐내려고 하잖아. 답을 내려고 한다고, 인간은. 근데 우리 인간의 육신의 생이 무한하지 않다는 거야. 육신의 삶은 무한하지 않아요. 육신의 삶은 영생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또 살아보다 보면 이 육신의 삶이 100세 인생, 100세 인생도 짧지 않을 것 같지만 살아보시면 사실은 또 그리 길지도 않아요. 1년 금방 가는 거예요. 우리 벌써 6월달이잖아. 벌써 6월달이라고. 응? 춥다고 막 하고 막 1월달에 막 A형 독감 유행하고 한 게 내 지금 엊그제 같은데 지금 6월에 지금 더워서 죽겠다니까 내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기독교든 사이비든 결국 원작은 뭡니까? 성경 하나예요. 성경 하나.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 하나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말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 원작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원작을 제대로 보고 듣고 알면 되죠. 사실 가장 원작자를 찾아서 진실을 아는 게 가장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저를 찾으시면 안 된다고. 누구를? 예수님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원작자가 계시다고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궁금한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직접 받아야 하나님을 직접 느끼지. 내가 하나님 정말 계시다니까. 이 세상 하나님 창조했다니까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이라. 우리 구원 안 받으면 진짜 뒤져요. 해봤자 있는 것 같긴 하고 계속 언제까지 의문점만 가질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가 왜 이렇게 확신을 가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옛날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걸 제일 한심하게 봤다고. 제일 한심하게 봤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갑자기 이불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어. 내가 저럴 시간에 나는 실용주의자거든. 나는 무조건 실용주의거든. 근데 그게 실용적으로 보이지 않았어. 내가 이제 믿음이 있잖아. 가장 실용적인 건데. 몰랐지. 인간적인 사고를 갖고, 인간 사회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왜 저러고 있지? 내가 그랬다니까. 왜 이불 속에 손 집어넣고 저 기도만 저러고 하고 있지? 이랬다니까. 내가 그랬다니까. 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래. 기도하라 그러고, 성경 보라 그러고. 근데 계속. 여러분이 리얼하게 느껴야 돼. 리얼하게. 어떤 사람은 막 믿음 있고 어떤 사람 와닿질 않는 거거든. 그 기도하면 돼요. 와닿게 해달라고. 여러분 팔다리를 꺾어서라도 와닿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해요. 어떤 분들 체험하고 어떻게 해서 자기가 간증 같은 거 하시잖아. 간증거리가 있는 건 좋아. 근데 그 간증이 믿음으로의 간증인 거야. 그 간증의 목적이 믿음이어야 돼요. 남에게 간증거리를 제공하는 게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그 간증거리가 내 믿음을 충만하게 하고 그 듣는 이로 하여금 그 믿음을 충만하게 해야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믿음으로의 간증이냐, 믿음으로 사는 말씀이 간증거리냐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가지고, 성경은 오직 유일한 우리 영생의 생명책입니다. 영생의 생명책, 유일한 성경책 하나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그 생명책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 나의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 육신의 어떤 그 짧은 찰나 인생 가운데 그래서 내 인생 하나를 편히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왕게임하고 신게임 하기 위해서 다른 영혼을 가진 인생을 가지고 장난질을 했다. 그거는 내가 어떻게 된다? 지옥에서도 죽고 살기를 반복한다 했습니다. 죽고 살기가 무한 반복됩니다. 가장 지독한 형벌이에요. 거기는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죠? 죽여달라고. 정말 죽었어. 죽여달래서 죽였어. 안식을 얻을 수가 없지. 다음에 바로 또 깨지. 죽으면서 또 산다고. 그러면 또 죽기까지 그 고통을. 알겠죠? 죽음이 무한 루프, 무한 반복되는 세계입니다. 그 죄는 안 돼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지고 이용하면 안 됩니다. 왜 그랬다 했습니까? 그 어떤 죄보다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장사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영혼을 가진 존재가 아니면 모를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너무 구원을 하고자 하는 그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거,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주변에 어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저는 나쁘게 손가락질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영혼 가진 인간인데, 뭘 잘못 알게 된 거야. 나도 확신하면 안 돼. 세상이 이렇게 될 때 내가 어디서 흔들릴지 몰라.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해야 될 바라는 겁니다. 자, 우리 믿음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앞으로는 많은 사이비 이단, 내가 그러다, 내가 예수다 하는 그런 것들이 곳곳에 나올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말 은우님의 힘을 빌려서 인물도 빤빤한 정말로 연예인급의 그런 교주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먹고 살기 없으면 자기 인물 가지고 그런 짓을 할 수도 있지. 세상이 전부 조작의 시대인데 나나 뭐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나님조차도 자기 장사 미천으로 쓰는 어리석은 인간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시면 안 돼. 무조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은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 모습 그대로. 기다리시면 되고,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오신 동안 우리가 그분하고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그분은 영이시고 우리 육이니까, 우리가 영적이질 못하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감으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늘 주고받으면서 펜팔 주고받듯이 우리가 기도와 응답으로 하나님과 늘 연결이 돼 있어요. 살아계신 예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우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세 번째 말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